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되고 그것이 안식일이 되었든 건강 기별이 되었든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다 거짓이고 절도고 강도입니다. 그 엘렌 와이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실패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이다. 좋은 프로그램, 좋은 선교 계획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그것이 예수님보다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구름이 뜨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정지하는 거였죠. 40년 동안 그들은 그 훈련만 받았습니다. 민수기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20절 9장이네. 9장.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신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받더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1년 동안 머물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1년 머물었습니다. 그 텐트를 치고 접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온 가족 텐트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들이 머물 수 있는 땅이 이렇게 좀 넓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면 괜찮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다시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다시 짐을 싸야 됐었어요. 문제는. 오직 그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 구름과 그 태양에 있었습니다. 구름 되시고 태양 되신 하나님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도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이상한 설교를 한다든가 이상하게 가르치면은 벌써 냄새가 나죠. 아, 저건 아니다. 거북합니다, 상당히. 이게 분별력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 중에 가장 무서운 현상이 뭐냐면 지진도 아니고 가뭄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에요. 미혹이에요. 미혹. 계속 미혹당하지 말아라. 미혹당하지 말아라.
4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미혹당하지 말라. 그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예, 마태복음 24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네, 여기 보면은 그 전에는 막 기근 지진이 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미혹당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 11절도 한번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미혹을 당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기사과 이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따라서 뭐가 따라가냐면 표적과 기사가 따라다녀요. 24절도 한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라. 예, 할 수만 있으면요. 만약에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근데 못해요. 이분들은 왜요? 항상 주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44절 한번 보세요. 44절, 45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인 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죠. 예.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굽니까? 그 주인에 있는 집 사람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는 사람. 진정한 양식이죠. 이 양식은 알토스입니다. 양식은. 떡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떡이에요. 브로시스라고도 하죠. 브로시스, 브로마. wider sense, 더 넓은 마음. 더 넓은 마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안 보이던 나의 죄가 보이는 그걸 말하죠. 진리. 그런 사람들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의 말과 하나님 말씀 아닌 사람의 말에 미혹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푸는 거죠. 이 말씀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5장이요? 마태복음? 예, 24장입니다. 24장. 24장. 이 천국복의 모든 아니. 백성을 예, 1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뭐 하지 말고요? 내려가지 예,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래요. 이거를 풀으려면 그 마태복음 다시 그 10장 27절로 가봐야 됩니다. 여기 잘 표시해 놓으시고 10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을 듣는 것을 위에서 전파하라.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어주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네. 여기 보게 되면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던 것을 어디서 말해요? 밝은 데 예, 밝은 데서 말하고 귓 속으로 말하던 것을 어디서 말합니까? 위에서 예, 집 위에서. 아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했을 때 그 지붕 위에 있다, 집 위에 있다 같은 말이에요. 도마라는 이 헬라어를 쓰거든요. 에피톤, 도마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그러니까 귓속말로 말하던 것을 지붕 위에서 말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어둠 속에서 말하다는 것은 나중에 광명한 데서 말한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귓속으로 어둠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교회 이렇게 협력 목회 이렇게 하러 다녀도 작업사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려고 하면 항상 약간 비밀스럽게 가리켜야 돼요. 목사님들이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건데 자꾸 오해를 하세요. 나 개인의 제자를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양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재림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붕 위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크게 외친다는 뜻이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가 한번 크게 외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에 의해 초점을 맞추라는 그 말씀들이 크게 외칠 때가 있을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CCC, 전 세계 그 크리스찬의 어떤 하나의 연합회죠. 거기서 이 전 세계 이 종교를 통합시키려고 하는데 제일 걸리는 부분이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벌써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몰려올 거라고요.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위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질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져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복음 외에. 자꾸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걸 준비하려고 그러죠. 자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양식을 준비하려고 하고, 오히려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양식이 많다는 증거가 보이게 되면 양식 없는 사람이 그날 밤에 와서 다 훔쳐간다는 거죠. 물건만 훔쳐가면 괜찮은데 사람까지 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돌이켜서 그 겉옷을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는 자기에 맞는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의 의의만 가져가면 되는 거지, 나의 인격과 그런 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마태복음 10장 그 밑에도 32절 보실래요? 32절. 10장 32절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여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인한다는 호모로게오. 호모는 같다는 말이고, 로게오는 로고스라는 말씀이라고 드렸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시인하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를 시인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틀릴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일반 개신교를 상대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같은 말씀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반드시 그들이 나중에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게 돼 있고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같은 말씀을 갖게 돼 있거든요. 같은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다 시인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다 시인하는 거죠. 그 형식이 아니라 의미까지 다 포함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을 가보시면 에베소 1장 3절을 가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 찬송도 이 로고스예요. 예. 이 유로게오라고 하거든요. 유로게토스라고 하는데, 예, 유로게오에서 온 말입니다. 예, 유는 그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루어지다. 예, 이루어진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 찬송하리로다. 유로게토스 하게 되면 로고스예요. 유로고스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아, 그럴 때마다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일인 안식일을 모르는 분들이 안식일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찬송이 나오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안식일의 시간만 지키던 분들이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죠.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사바스거든요. 이거는 다 이뤘다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걸 공표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이 공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덜 이뤄서 안식일에 뭔가를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했단 말이죠. 반죽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를 무색해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먼저 갈 게 없단 말이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이에요. 그분이 언약이고 그분 자체예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적인 줄 알고 막 무찔러다가 못 무찔르니까 놔주지도 않고 아침이 돼서 천사가 그러죠. 사자가 내가 가야겠다. 안 놔주니까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치잖아요. 그 환도뼈가 뭐냐면요. 그 엉치 부분에서 무릎 사이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거를 이제 생식기라고 얘기합니다. 생식기.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치는 아브라함을 비유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누가 있었냐면 레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허리가 환도뼈예요. 허리 부분 골반이 생식기 부분을 받치고 있는 그 골반뼈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치셨냐면은 그 야곱의 그 생식기를 치신 거예요. 급소를. 그 생식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할례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너는 아무것도 못하고 너는 생식을 할 수가 없는 존재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거역하게 되면은 고난과 환란이 결국 오게 돼요.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는 그 그두라라는 여인을 맞이해서 아들 6을 낳았잖아요. 고난이에요. 그 당시 기쁠지 모르겠지만 다시 자기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전쟁하고 괴롭히는 그 그두라의 자손들. 약속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가보시면 그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연이어서. 밭에 있는 자는 읽어주세요. 앞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로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낳은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20절까지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구하라.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예루살렘 멸망이 안식일이었어요. 6월절 안식일.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을 안 갔어요. 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러 왔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에 빠졌냐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성전에 빠져 있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어떻게 멸망하겠냐. 분명히 500, 600년 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거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1절에, 2절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24장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가 돌 위에도 남지 아니하고 아무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나중에 아주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계기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분을 못한 거예요. 이 성전이나 이 안식일이 누구보다 앞서갔냐면 예수님보다 앞서갔단 말이죠. 다행히 열두 제자들이나 마리아는 다행히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빠져나왔죠. 겨울이 아닌 다른 때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의 글에 보게 되면 티투스 장군의 아버지가 이제 장막절에 왔다가 장막절에 다시 로마로 회군을 하게 됩니다. 물러가게 되죠. 그리고 6개월 후에 장막절이 7월 15일이니까 6개월 후면 1월 14일 그렇게 15일 됩니다. 6월절 그때 다시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을 보내게 되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6월절 안식일은 다 없어지고 다 모든 게 없어졌고 근데 이들은 뭐예요? 율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물론 육적으로 따지면 진정한 안식일이고 또 겨울, 추운 겨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겉옷을 가지라 가지 말라. 이거 다 뭐예요? 예수님보다 앞서간 것들이에요. 지붕 위에서 외치고 있는 복음을 외치고 있는 사람은 그 복음만을 생각하고 그냥 가라는 거죠. 집안에 있는 물건, 금덩이나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사업에 투자할 때고 진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둘 때입니다. 집안에 그런 물건이 없으면 우리가 안 내려가겠죠. 근데 집안에 물건이 많게 되면 결국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실.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이 돈과 재물과 이 복음을 같이 갖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이 겨울이라는 이 말씀, 케이몬이라는 단어는 그랜드 캐년 아시죠? 캐년. 케이몬이 그 캐년이에요. 캐년. 그랜드 캐년 저는 못 가봤는데 가보신 분 얘기 들어보면 그 협곡이 굉장히 깊죠.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못 건너요. 영적으로 캐년이 왔을 때, 케이몬이 왔을 때. 그 요한복음 다시 10장으로 가보세요. 10장 22절 가보세요. 10장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렇죠. 이거 케이몬이에요. 수전절은 8월 9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날씨로 따지면 우리 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11월 25일이에요. 유대의 7절기가 있는데 제일 먼저 온 절기가 뭐죠? 6월절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 날이요.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 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날. 그 다음에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거기서 다시 또 7월 1일이 가면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제일.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장막절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달 좀 더 지나서 8월 한 25일경 그때가 수전절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만든 절기입니다. 7절기 외에. BC 164년 마카비라는 그런 형제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황제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놨죠.
그때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고 그 혁명을 성공한 날이 바로 그걸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이거든.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요때 지금 이 요한복음 7장 2절부터는 무슨 절이었습니까? 초막절, 장막절이었죠. 7월 15일이었어요. 그리고 21절까지는 그 장막절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 10장은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그때까지 일주일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9장하고 연결이 돼요. 10장이. 너희가 본다고 하는데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가 소경이다. 너희가 본다 아니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는 거죠. 지금 9장에서는 안식일 싸움이 벌어진 거거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사람이 무슨 선지자냐라고 얘기해요. 그건 자기 생각의 안식일인 거예요. 자기 생각의 율법이고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사람들이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해요? 강도, 절도라고 얘기합니다. 강도요, 절도. 나보다 앞서가는 것이 있다면 무조건 다, 8절에 보니까 다, 뭐다? 강도요, 절도다. 믿음의 겨울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겨울이. 깊은 계곡인 거예요. 건널 수가 없는. 그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12장 36절 보겠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맺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요때는 6월절이에요. 아까 그 8월 15일에서 4개월 지난 6월절. 예수님 돌아가시기 6일 전이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그를 믿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 대가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걸 원하시는 거지 대충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나오는 너희 형제들이 죄를 범하거든. 그 죄가 파라푸토마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요. 그거는 거의 온 거예요. 거의. 파라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온 거예요. 거의 온 건데 반대된 거예요. 그냥 99%는 자기가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1%는 주님이 그냥 덤으로 믿음으로 그냥 되게 해주세요. 그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너희도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하라고. 계속. 우리가 거의 다 온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애다 내가 쳐주겠다 그런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근본적부터 주님께서 이루신 것으로 시작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거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우리께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빼어난 실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99%까지 갔다고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그냥 99%예요. 100%가 아닙니다. 이 양의 문인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것은 100% 성화된 사람만이 100% 영화된 사람만이 통과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제가 로마서 3장 그 21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고 했을 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믿는 게 맞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속으로 점점 들어가면 그게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0%의 순도 100%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얻으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얻으려고 지금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피곤하죠. 힘들죠. 그러나 우린 그걸 얻고 싶어요. 내가 이룬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그 믿음을 좀 달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이마에 펴하라. 타브라는 동사가 갈망하다는 동사예요. 갈망하다. 계속 갈망하는 무리가 생겨난다고요. 주님. 그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 이뤘다죠. 내가 다 이뤘다. 사바스예요. 사바스. 사바스가 다 이뤘다예요. 다 이뤘다. 우리가 이 안식일에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공포하게 되면 그 안식일은 진짜 안식일이에요. 내가 아직도 이뤄야 됩니다. 더 이뤄야 됩니다. 라고 부르짖는 그 안식일은 가짜 안식일이에요. 가짜 안식일. 자기가 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변화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변화받지 않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대단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금식한 걸 불쌍한 사람 도와줍니다.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시도의 소망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이 길거리 가면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는 사람들 동전 던지면서 그들이 막 당신은 진짜 천국 갈 사람이라고, 당신은 진짜 우리의 지도자라고 하면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 바리새인들. 그 인기 먹으면서 동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 뿌리면서 존경과 이 찬양을 받으면서 아르콘이 됐죠. 아르케. 아르케. 유대인의 관원이라 할 때 그게 아르케예요. 태초에 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들이 머리가 됐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3장에 1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을 때 그 완악이 성질 더럽고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왁스라고 이제는 영어로 표현됐는데 왁스 알죠? 머리에 이렇게 바르는 왁스 아시죠? 둔해진 거예요. 둔해진 거. 예수님이 와서 피리를 불어도 뛰놀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애곡하고 슬퍼하셔도 울지 않습니다. 왜? 항상 초점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자기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믿지 아니하다 할 때 그를 믿지 아니한다 이게 에피스티온이에요. 에피스티온. 그 피스티온은 피스티스에서 온 말이거든요. 믿음. 피스티오 하면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애자가 들어가면 에피스티온 하게 되면 이게 미래 완료형이 돼요. 미래 완료형. 이들은 전에도 안 믿었지만 전에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안 믿었지만 앞으로도 뭐 할 것이다? 안 믿을 것이다. 이미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 완료형을 썼어요. 미래까지도 하나님 완료를 시켜버리세요. 아멘.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항상 자기에게 기준이 돼 있고 이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뭔가를 이룬 상태가 돼야, 자기 힘으로 이룬 상태가 돼야, 자기의 능력과 실력으로 이룬 상태가 돼야 하나님이 영생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고 생각했던 사람. 실제로 복을 많이 받았어요. 높은 위치도 올라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죠, 진짜.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모든 인기를 다 가져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42절, 43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무슨 영광보다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 여기 관리가 나오죠? 아르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엔 아르케 했을 때 아르케의 어원이에요. 이게. 아르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머리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구원도 갖고 능력과 재물도 갖고 이렇게 양자를 같이 가려고 했던 사람들. 절대로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 오늘 많은 지도자분들이 이걸 쫓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바른 기별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들은 율법에 의해서 살고 율법에 의해서 생활했기 때문에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끝입니다.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면. 나오던 월급도 안 나오고요. 그냥 다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면. 갑자기 이러려면 쉽지 않죠. 니고데모가 아리마다 요셉이 이 길을 갔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출교 당하고 다 모든 관직에서 다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99%까지 가고 1%는 주님이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이 시작하셔야 되고 마지막도 주님이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가고 내가 배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 사타구니를 한 대 맞은 거예요. 사타구니 맞았으니 어떻게 됐어요? 꼼짝도 못하죠 뭐. 그리고 나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사기꾼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승리자. 하나님을 이긴 승리자로 바뀌어요. 자기가 죽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제이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창세기 1장 1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3장 15절 잘 아시죠? 너는 여자와 뭐가 되고요? 원수가 되고. 너는 그의 뭐를 물을 것이다? 발꿈치를 물을 것이나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발꿈치가 제이콥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야곱이에요. 그 뱀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야곱은 뭐예요? 자기의 깨와 기술과 실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야곱이 사타구니를 맞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생식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할례.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내가 재창조해 주겠다. 그런 얘기 뜻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린 자꾸 그걸 보이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인이라고 하는 그 스트라기조는 keep in silence예요. 봉함하는 거, hide라고 돼 있어요. hide,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숨기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은. 막 드러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변화된 거 많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 가보세요.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뭐죠?
형상이시. 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가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그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무엇으로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죠? 우리가 바라는 건 예수님의 재림이지 우리의 성화라든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성령 받아서 이렇게 뭐 치료하고 기적을 이렇게 그런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 그런 것이 소망이 돼버리니까 예수님 못 오시는 거예요. 그건 다 주님보다 뭐한 거예요? 앞서가는 것들이에요. 그건 지금 잘못된. 우리가 재림 기별을 전하고 재림 소망의 집회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 그 자체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보고 나면 성화라든가 어떤 뭐 그런 눈에 보이는 걸 계속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집회를 열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 물론 그것이 따라오는데 그것은 사람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숨기는 거예요.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비유라고 하는 게 파라볼레, 파라도 거의 같은 거예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할 때 파라예요. 파라. 거의 같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이 파라의 뜻은 마지막에 against가 들어갔어요. against가 반대의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짝퉁이에요. 짝퉁을 갖다가 진짜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본이란 얘기죠. 사본. 그 히브리서 8장 5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8장 5절 가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건립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돈을 따라시리라. 예, 여기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뭐예요? 모형이에요. 이게 영어로 뭐로 돼 있는지 나중에 보시면 카피라고 돼 있어요. 카피.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에요. 거짓이라니까. 이걸 파라라고 그래요. 파라. 그러니까 파라볼레 비유가 그런 거예요. 거짓 짝퉁. 짝퉁을 가지고 진짜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짓 자체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거짓이 원형을 설명하고 있는데 원형을 모르죠. 이들은 항상 뭐예요? 보이는 것만 추구했거든요. 보이는 것만. 성공, 부유함, 건강.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그래서 소경이거나 뭐 절름발이거나 그러면은 뭐예요? 아, 저건 죄인이다. 저게 무슨 진리가 있겠네요. 예수님의 얼굴은 어때요? 많이 상해 있었거든요. 마치 건강 기별을 안 지키는 사람처럼 상해 있었죠. 아, 저희 선지자냐. 말도 안 된다. 그들은 파라볼레 진짜 비유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 성경. 아니 그들이 왜 못 알아들어요? 양의 비유를 너무 잘 아는데 양이 어떻게 울타리를 넘어서 갑니까? 울타리 넘어가는 사람은 뭐예요? 강도 절대도 다 아는 거죠. 그 알미 아니에요. 그 알미.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강도 절도. 우리가 아는 그 율법 십계명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짝퉁이에요. 모형이에요. 원형이 누구세요? 원형이? 오리지널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죠. 제가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원형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사진이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운 거죠.
그러나 사진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실물이 있어야죠. 진짜 아들이 오셔야죠. 그러나 진짜 아들이 없는 동안에는 사진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흠모하면서. 그러나 이건 뭐예요? 짝퉁이죠. 파라볼레.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 10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데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은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예.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내가 돌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죠. 예, 다시 오실 때죠. 포도주와 기름은 복음과 성령이죠. 그러면 당신 자신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기 제사장도 뭐예요? 강도고 레위도 강도예요. 심지어 그런 표현 하시는 거예요. 다 율법을 지켜서 뭘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가 있다니까요. 엘렌 화이트는 그랬어요. 자기의 의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인 신자는 차라리 회개하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낫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나은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강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절도가 된 거예요. 울타리로 넘어가는 사람은 다 뭡니까? 강도고 절도. 이 울타리는 율법을 상징한다고 화이프는 그랬거든. 이 강도가 누구예요?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이고 제사장이고 사두개인들이라. 강도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다 강도예요, 사실은. 강도.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를 믿으라.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부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정말 우리가 죽은 자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죄악은 마구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감춘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